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도 되고요. 특별히 우리는 제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제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이라는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이 어디입니까? 먼저 우리 강단 말씀을 디모데 후서 4장 5절 혹시 암송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황 권사님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짧죠? 이런 거 그냥 암송하세요. 자,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전도자의 삶이라는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장은 시급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뭐가 시급하냐면 여러분 99%의 많은 사람들 불신자를 얘기하겠죠. 불신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없어서 멸망받고 또 뭐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없기 때문에 많은 99%의 불신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고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1%는 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시급하냐면 특별히 우리 시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99%의 사람들이 어떤 시급한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이 개인들은 시급한 문제라는 건 99%의 불신자들은 한 가지가 없어서 재앙을 만나고 있고 위기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과 또 심지어는 복음을 가진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장. 개인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전에도 유명한 정치인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연예인이고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서밋의 자리에 있는, 정치적으로 보면 제일 으뜸의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는 벼랑 끝에 있었거든요. 누가 그 옆에서 조금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안 했을 텐데, 그죠? 예, 그게 그 사람의 개인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고 어려움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또 교회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지금 시대는 복음을 안 전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교회가 정체되고 침체되고 나중에 해체가 되는, 문을 닫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대라는 거를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사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물안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고 잘 주시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은 어느 정도냐?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아마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인권,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요번에 또 NAP인가 그거 통과됐어요. 예, 그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됐다는 것은 이 강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재앙이 몰려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은 어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지금 시대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지만 지금은 문화라는 이 옷을 입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라 가정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야 뭐 스마트폰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심지어 목회자인 나도 저는 이 싸움에서 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테레비를 없앴어요. 왜냐면 저는 한번 빠지면 중독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리고 랩런트들 위해서라도 제가 테레비를 없앴는데 테레비보다 막강하더라고 이게. 내 유튜브에 하나 빠지면 3-4시간을 내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이게. 이 문화라는 게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거의 다 문화에 잡혀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절대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중학생 이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그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거기에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사단이 다 그렇게 문화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있는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서,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망을 막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준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 우리가 급하게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이 개인과 교회의 현장은 말 그대로 비상 상태고 위기 상황이잖아요. 일촉즉발 이러잖아요. 일촉즉발. 여러분 이 심각한 시급한 문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 주셨고, 그래서 전도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 전도자 수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신부들도 결혼을 앞두고 신부 수업을 하는데 우리 전도자는 전도자 수업해야 돼요. 이게 시급하게 준비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전도자의 일, 나는 전도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도자의 일이 뭐냐? 첫 번째, 여러분과 저는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전도자의 일이 이겁니다. 전도자는 함께 가도록 만드는 사람인데 그 전도자가 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뭐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조, 포럼조, 뭐 5인 1조 이게 다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다. 전도자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교회 안과 밖 이렇게 살려야 된다. 교회 안은 뭐 기관, 구역 뭐 여러 가지 다 있고 밖은 뭐 불신자 종교인들 우리가 다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스탠바이 준비해서 드로잉 이건 한글로 쓸게요. 투입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을 특별히 또 전도자의 일은 뭐냐?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재앙 만난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4가지 훈련을 통해 함께 가도록 만들고 살리는 일을 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이경표 성도님이랑 목욕탕에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보니까 투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놀랬어요. 개도 제자 메이커를 하더라고요. 개새끼도 이렇게 그거 가가지고 그 멧돼지를 풀어놓고 막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멧돼지를 몰아가는데 초짜 개들은 지들끼리 놀아. 멧돼지는 저기 있는데 근데 유능하고 능숙하고 훈련받은 개는 다 그 멧돼지를 막 아주 지혜롭게 몰고 가면서 딱 훈련을 시켜요. 그러더니 그거를 또 본받은 개가 또 나와가지고 그걸 매번 계속 반복해서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무슨 차가 하나가 툭 오더니 개를 하나 떨거나 그랬더니 잘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개가 무슨 개냐니까 다른 개를 지금 훈련시키고 오는 개라고. 그러면서 이게 이빨도 살펴보고 잘 관리됐네. 그러면서 난 개새끼도 제자 메이커 하네. 여러분 개도 제자 메이커 하는데 전도자의 우리 제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나는 전도자라는 것 확신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연장선으로 그러면 전도자인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살아야 할 의식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이제 쭉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랑 같은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찾아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귀신 쫓아내는 병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시면서 그 12 사도의 이름이 베드로, 요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요한, 바돌메, 도마, 마태, 다들 이렇게 쭉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을 판 가나, 시몬도 나오면서 이 12 제자들을 각 고을로 이렇게 보내면서 너네들은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고 들어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들어가면서 뭐 해야 되냐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한 자도 고치고 그러면서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로 이런 거 다 가지지 말고 그 성에 들어가 가지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또 평안을 빌어라 이런 내용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의 관점 또 제자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3가지 의식이 나와 있는데
전도 제자, 여러분 전도 제자라는 거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나는 전도 그러면 왠지 거부감이 느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준목인데 지금도 더 나은 병원에 들어가면 떨려요. 뭐 목사라고 뭐 전도하는데 안 떨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다 떨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래. 예.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 좀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예. 이 전도 제자를 불러 모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전도 제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 첫째 뭐냐? 우리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기 보면 첫째가 뭐냐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심.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자로 나오지만 제자는 뭐 사도를 나오면 사도는 우리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맞아요. 근데 목사님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12사도만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심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의 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명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소명하셨구나. 이 의식을 반드시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때 우리 김미아 사모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25개 렘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는 불신자다. 근데 1%는 전도자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1%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전도자는 몇 명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소수의 1%의 전도자 중에서도 한 0.1%로 저는 칠게요. 많이 쳐서. 여러분이 이 0.1%의 소수의 전도제자 이 영적 서밋에 들어갔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0.1% 속에. 이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되는 일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그 시몬 12제자를 부를 때 이 제자들이 저 제자 시켜주십시오. 예수님 저 제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안 불렀어요. 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기도 아래 산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왜 기도하셨느냐? 제자 부르려고. 예수님은 제자 부를 때 그냥 너는 내 마음에 들어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부를 때 12제자를 택했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0.1%의 전도 제자 속에 우리가 뽑혔다. 소명의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의식 우리가 꼭 가지고 전도자의 삶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김향숙 사모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인가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공모 교장이라는 교육자로 할 때 누가 임명했대요? 대통령이 임명했대요. 프라이드 대단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보통 교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향숙 사모님의 그 프라이드 저 존중해요. 근데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0.1%의 전도 제자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프라이드를 안 가져? 나는 나이가 많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제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 딱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이게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대요. 여기는 택했대고 여기는 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전도제자라는 이 소명의식을 다 가지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는데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꾸 그 사람은 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겠죠. 이렇게 꼬치꼬치 물면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 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면서 꼬치꼬치 묻더라고.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하면서 그 사람 지옥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답을 못했는데 그거 참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라면서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 조선시대 때 살던 사람이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왜 2000 몇 년 그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해서 지옥 안 가게 너에게는 이 복음을 듣게 했냐?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다. 너도 저 지옥 간 사람들처럼 내비두면 되게 좋겠는데 왜 너는 나 같은 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기회를 주셨냐? 그게 더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많이 꽃이 있는데 제가 이 많은 꽃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럼 그 말 속에는 뭔 말이 있냐면 이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다른 것들은 버림받았다는 게 포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택할 때 여러분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소명의식을 딱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이 첫 번째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되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 제자로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시게 부르셨다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 제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의식이 뭐냐?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 보내시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내 보내심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제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의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 제자들을 내보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파송했다. 파송을 받았다라는, 여러분들이 파송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나는 파송받았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어요. 강민선 사모님이 저 부곡초로 가셨을까요? 수많은 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우리 강 사모님을 전도 제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왜 우리 저 이정영 사모를 저 김해 쪽으로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부북초등학교로 파송했을까요? 거기에 죽어가는 99%의 불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하나님 파송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왜
하필이면 우리 양 권사님이 수많은 보험회사 중에 삼성회자로 파송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심심해가지고 돌리다가 양 권사 절로 가라 찍 던졌는데 삼성화재 찍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나를 파송했구나.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혹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찾아야 되니까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태에서 또 짓기 전에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여를 성별하셨고 여러분들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여러분들을 그 현장과 그 직장과 그 가정과 그 가문에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셔야 되고,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송하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파송시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파송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짓기 힘든 그 십자가의 그 고초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부북초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영남대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게 돈 벌러 간 게 아니라니까. 그 현장에 파송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그 의식을 가지고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은 전도제자 아니야. 전도제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장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것, 특별히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때로는 일하기 힘들겠지만 그 현장에 나를 파송하셨구나. 이 파송 의식을 다 가지고 어려움과 때로는 힘듦과 고통도 넉넉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전도제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저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0.1%의 그 소수의 전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의식, 소명 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특별히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나를 제 전도 제자로 생각하셔서 그 현장에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파송하셨다. 이 파송 의성을 딱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전도 제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의식, 셋째 뭐냐면 누가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이런 말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심.
3절에 나오죠. 전도제자가 가질 세 가지 의식의 셋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정 집사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건. 이 말을 하면은 떠오르는 스님이 한 분 있는데 돌아가셨죠? 법정 스님이 무슨 얘기, 뭐 주장하셨어요? 그 스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영감을 얻어서 딴 거지 원래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란 말이야. 무소유 의식을 가지래 우리 전도제자는. 무소유 의식. 특별히 여러분 무소유 의식 가지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딱 보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제자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전도자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있거니와 없거니와. 제자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여기 분명히 은과금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어. 예, 이게 사실 다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당시 은과금이 있었으면 이런 권능 나는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은과금이 있었으면 아마 야야 저 안진뱅이 저 갈릴리 병원에 가가지고 좀 주사 한 대 맞고 와라. 응? 내 돈 줄게. 그래가지고 돈 좀 찔러주고. 그리고 만약에 좀 이게 있었으면 이런 무소유 의식이 없었으면 아마 부자 찾아 아마 전도 나갔을 것 같아. 돈 있는 사람 만나면 뭐 좀 하면 뒷주머니에 돈이라도 좀 찔러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 김 목사님, 김 사모님이 무소유 의식이 없으면 강원도 안 가. 거기 뭐 하려고 가고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자기 돈 퍼주고 나와야 되는데 전도제자는 무소유 의식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강단에서 월세 낼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빨리 헌신하세요. 나 같으면 나도 없어가지고 못 때리지만 나 같으면 좀 찔러주고 싶어. 전도제자 없어요.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목사들이. 이 의식 가지고 전국의 미자립 또 동문들 살리려고 동분서주 하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 시브리서 13장 5절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도 그렇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 충만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줄래요? 예,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예, 우리 특별히 전도제자는 여러분은 돈하고는 조금 가까이 하면 안 돼. 여러분 제 지갑을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아하는 배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잖아요. 근데 이 돈이 가까이 있으면 돈밖에 안 보여요. 위도 안 보이고 밑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돈밖에 없어. 돈밖에 안 보여. 돈. 돈은 좀 멀리 이렇게 멀찌감치 두고서 필요할 때 좀 쓰고 없는 사람 좀 나눠주고 그래서 하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왜 11조 못 내는지 아세요? 돈밖에 안 보이거든. 여러분 왜 주일 성수 못 하시는지 아세요? 돈 벌러 가야 되거든. 돈이 주인이라. 전도제자는 돈하고는 조금 멀리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저녁의 시대란 말이에요. 시대로 따지면 아침의 시대는 여러분 구약이라고 칩시다. 점심의 시대는 여러분 예수님 초림의 시대라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지금은 저녁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의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징조가 곳곳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녁 때
밍크코트 입고 주무시고 내가 가장 아끼는 다이아몬드 끼고 자고 그러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저녁 때는 깔끔하게 가볍게 잠옷 입고 그렇게 자는 거야. 여러분 저녁 때 미련하게 많이 먹는 사람은 없어요. 가볍게 먹고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지금 뭐 우리 전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악착같이 돈 벌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집 살고 조금이라도 더 벌라고 아둥바둥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 쫓아가다가 돈으로 망한다니까. 성경에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돈 좋아하면 돈으로 망해요. 왜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저렇게 망합니까? 돈 밝히거든. 제가 먼저 교회에서 설교 한번 했었는데 명성교회에 장로 한 분이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셨어요.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돈이 몇 억인지 아세요? 10억, 20억이 아니에요. 몇백억이면 몇백억.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야 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무소유의 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돈으로 망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서도 22절입니까? 예,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여러분 우리 강단의 말씀 봤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느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나와서 아멘 했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뭐요? 유혹.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없다. 내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살고 있는 이것도 갈 때는 다 주님 것이다. 이런 무소유의 의식을 갖고 새끼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요. 재벌들 다 나오잖아요. 재벌들의 자식들 다 그것 때문에 롯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룹 다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구약입니다. 구약의 근거를 또 대야지. 스가랴서 9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 충만이가 구약 스가랴서 9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신약만 얘기하니까 스가랴서 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 두로와 시도는 해안가에 사는 그런 나라인데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차라리 예수님을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며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기를 위하여서 금을 쌓았대. 근데 그게 어떻게 됐대? 주님께서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것을 불에 삼켜질지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물질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특별히 무소유의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개털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구질구질하게 거지처럼 맨날 나처럼 라면만 삶아 먹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 아우디도 타고 좀 에쿠스도 타고 그러면 안 됩니까? 타실 수 있으면 타셔야지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니네들 뭐 옷, 가방, 전대, 신발 이런 거 갖고 가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답하셨어요? 이르되 개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없었나이다. 제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들고 전도 현장에 갔더니 다 있대요. 밥도 주고 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 돈이 제일 많은 이유, 현장을 사랑하셔서. 현장에 가면 다 주신대잖아. 나는 안 주시지만 다 주세요,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소의 의식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좀 떳떳하고 좀 당당하게 좀 그렇게 좀 사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이런 의식을 갖고 사셔야지만 특별히 버리셔야 할 의식이 있어요. 버리셔야 할 의식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면 열등의식, 그 다음에 우월의식. 이거는 특별히 좀 우리 전도자들이 좀 버리셔야 돼요. 특별히 할머니들, 아유 나는 나이가 많고 뭐 해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해. 버리셔요. 뭐 베드로는 무슨 뭐 가방끈이 있습니까? 어부가? 없어요. 특별히 또 우월의식이 있는 분들은 또 내가 뭐 좀 교회 돈 좀 있으면 좀 좀 이렇게 의시되고 내가 헌금을 11조를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하고 그런 거 우월의식 가지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욥이 멋있는 고백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뺏어가면은 막 그냥 억울해가지고 땅을 치고 울 텐데 자기 거 아니래잖아.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제자로서 좀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나 머리 둘 곳도 없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저 공중에 나는 새는 집이라도 있는데 나는 집도 없어 이놈들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최영호 목사님의 제자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식, 나를 0.1%의 소수의 전도 서밋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현장에 파송하셨구나.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있어도 없어도 감사하고 마지막에 갈 때도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다 주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 무소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고난도 좀 받으시고, 전도자의 일을 좀 잘 감당하시고 맡겨진 직무 여러분 잘 이 의식을 가지고 이겨내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일에 신중하며 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또 내 직무를 다하라고 전도자의 삶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함께 가도록 만들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과 밖과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을 살리는 이 직무를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무소의 의식 또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가져야 할 부르심의 소명의 의식 또 나를 내 현장과 가정에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파송하셨다는 파송 의식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라는 이 무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토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